2019년 성산교회 표어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에게 행복과 불행이 있고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언을 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하나님이 그의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 후에 그들이 심판을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심판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과 이미 다른 선지자들의 그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심판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그들은 그래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 6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더라도 올바르게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침의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아프고 상처가 나고 찢겨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찢으시고 상처를 내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오라라고 하는 명령은 그 본래 의미가 너희는 걸어가라입니다. 너희는 걸어가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죄악의 자리, 범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돌아가야 될 본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될 품은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이런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적인 고향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원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방황을 하든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완악한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장애물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상처가 있지만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병드는 곳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시간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6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회개하여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2절에 보면 겨우 이틀이나 길어야 사흘 안에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 길어봐야 사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이상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상태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 영적인 상태까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결단인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9년 한 해 우리 안에 끝없는 영적 행신인 회개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하여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여기에 힘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사용되어진 그 단어가 전쟁을 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를 할 목적으로 뒤를 추적할 때 쓰는 단어가 힘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군사마냥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전력 투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과 의를 행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처럼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을 지식적으로 습득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본인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깊은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속속들이 아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성경에서는 대부분 부부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결합을 통해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연애할 때도 상대방을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같이 살아보지 않는 한 더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아도 때로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살아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데 들어서 안다? 책을 통해서 안다? 그건 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상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안다라는 거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반복해서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맞추며 사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삶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것은 죽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들어서 알기는 압니다. 성경을 보아서 알기는 압니다.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알게 된 지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객관적 신상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떻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더라,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귀신들도 그거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 어떤 분인지 알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이 삶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귀신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있는 그런 객관적인 머리의 지식,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귀신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관계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기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했기에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돌아와야 산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멸망당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예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외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데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더 하나님 알기를 힘써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군인처럼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주일에 한번 예배 나오시는 것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2019년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군사 훈련하듯이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존 직분자들은 필수적으로 이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항존 직분자들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항존 직분자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항존 직분자들은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나 성도들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숫송아지든 양이든 비둘기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도저히 가난해서 나는 드릴 것이 없다 그러면 밀가루라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전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무수한 제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를 가지고 오고 어린 양을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밀가루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렇게 무수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들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제물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심에 있어서 소나 양, 염소,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참된 회개의 열매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수하게 짐승을 많이 잡아들이는 제사, 물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2019년 시작을 하면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품읍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혹시 상처가 있다고 하면 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징계로 찢겨졌다고 하면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